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전 이전이 결정되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왕권, 리더십이 이게 이전되는 어떤 그러한 단계, 뭔가 삶을 마무리하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들, 또 어떤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 가는, 준비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뭔가 저희가 지금 이 공간에서의 마무리하는 시점, 또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점, 그리고 뭔가 새로운 단계, 또 새로운 공간, 새로운 공동체를 그리며 만들어가는 이 시점에 참 적실한 어떤 말씀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계속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11절 13절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열왕기상 6장은요,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공사하는 그 성전 공사의 그 모습, 그 내부 외부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지어져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6장 2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전의 외부 공사, 외부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리고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전의 내부 공사, 성전 내부를 어떻게 채웠는가, 그리고 31, 35절은 성전 문을 어떻게 만들었고, 또 36절은 성전 안뜰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이러한 성전 건축의 전반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이게 그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내외부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그린 모습이에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성전이고, 저 안에가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계단 위가, 그 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궤가 모셔진 지성소죠. 그렇게 이제 성전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아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 2절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의 크기를 언급한 이 기록이 있는데, 오늘날의 어떤 이 길이로 환산을 하면 길이가 27m고요, 너비가 9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3.5m, 13m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 들고 다녔잖아요. 성막, 이동식 성전이죠. 그 성막의 거의 딱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딱 정확히 이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예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한번 이 성전의 크기를 한번 어떻게 한번 가늠해 보실까 재보니까, 제가 지도를 통해서 이게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재보니까 딱 어느 크기만 하면요, 지금 이 건물만 해요. 딱 요 건물 높이랑 길이,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딱 지금 여러분 우리 이 공간, 이 전체 건물만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솔로몬 성전 하면 굉장히 큰 줄 알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대형 교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중형 교회만 해도요,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 건물보다. 그렇죠? 근데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하고 그 아주 역사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그 화려한 그 솔로몬 성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안과 밖을 만든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고 소위 말해서 최고급의 재료들만 써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크면 난리 나요. 너무 크면 정말 이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의 어떤 최고급, 제가 이제 백향목이라고 하면 최고급의 건축자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백향목으로 두르고 금을 두르고,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재료들로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어떤 성전의 화려함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릴, 정말 야훼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예배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안과 밖을 가장 좋은 것으로 구성하고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분의 가치를 또한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꼭 성전 제일 좋은 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초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제일 좋은 걸 드려서 뭔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성전이 가장 좋은 곳으로 지어졌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분의 가치를 우리가 최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가진 것에 최고로서 드려도 마땅한 그러한 가치를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이 성전의 재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건요, 뭐 성전의 크기, 재료, 뭐 구성,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성전 건축의 과정, 뭐 재료 이런 게 아니라 이 성전 건축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전의 내외부 공사를 언급하고 있는 그 본문 사이에 딱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13절 보시면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너무 뻔한 말씀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이 뻔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좋고 아름답고 뭐 대단한 것을 만들어줬다, 사다 줬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내가 좀 성격 이상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어떻게 산 거야? 뭐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성격 이상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뭐 안에 내부가 뭐 금이어서 너무 화려하고 이쁘다, 너무 고맙다, 뭐 성전을 너무 규격을 잘 만들 내 말대로 잘 했구나, 이런 말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네가 성전을 짓는구나. 근데 잘 들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다윗과 자기 아버지 다윗과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은요, 인간이 짓는 성전의 화려함과 크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짓고, 당시 건물로서 엄청 큰 거겠죠.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최고의 재료로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냥 성전 건축 시작했구나, 시작했으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따라와, 나와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한 약속을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요, 성전의 화려함에 그 마음이 흔들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그 손을 움직이는 것은요,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영혼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드려지는 그 화려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어떠한 제물의 양과 제물의 질에 의해서 하나님이 현혹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영혼의 중심을 내가 끝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하나님도 종교, 좀 속된 말로 하나님도 평생 종교 사업하시잖아요. 평생 종교인들 상대하시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다 아시죠. 뭘 아십니까?
종교 서비스냐? 아니면 진짜 나와의 관계냐?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새롭게 지어진 그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내가 제일 좋은 장소에 내 언약궤, 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두는 것, 여기에 관심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찾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의 중심, 그 삶의 중심, 그것을 이 공간에서 받고 싶으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뭐냐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그것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게 보다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가, 즉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가, 그 동행을 표현하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그게 성전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솔로몬 성전,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솔로몬 성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랑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 많은 성도,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어떤 재물과 힘들,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솔로몬 성전이 되어버려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거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큰 성전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많은 성도를 교회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많은 복을 교회에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많은 힘도 교회에 주셨을까? 옛날에 한창 그 교회에서 자랑했잖아요. 국회의원의 한 반이 기독교인이다. 근데 보니까 그냥 4년마다 한 번씩 교회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래 놓고 이제 등록교인하고 뭐, 어떤 국회의원은 뭐 저기 성당에도 이름이 등록돼 있고 세례도 받았고, 네? 기독교에도 집 사고, 뭐 불교 저기 절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고, 아주 유명한 그 종교 통합을 이루셨던, 네, 그 아주 참 좋은 이 시대의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런 국회의원도 있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에게 너가 지금 짓는 그 솔로몬 성전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이제 뭘 할래? 역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화려하고 좋은 그 복의 열매로 하나님과 더 손을 붙잡고 더 주님과 걸음을 맞추며 동행하고 그분에 따르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내 손에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원하는 발걸음을 거리려 한 것이 여러분 앞으로 나오게 될 솔로몬의 모습이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지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복의 역설 같아요. 복의 역설, 복의 역설. 좋죠? 교회가 시원시원하고 그냥 서로 다 알고 막 호흡도 느껴지고, 문이 열리고 이제 막 창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소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 열어버리면 돼, 그냥. 그럼 알아 소통이 돼, 그렇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모르는데 지금 문이 다 열려서 뭐 애들 막 그래서 그럼. 여러분 역설적으로 도구가 도구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요, 그게 우리를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 복이 그래요. 그 복에 맞는 목적과 도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항상 복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세요. 도구로 주세요. 도구로 주세요. 왜? 아니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복은요, 복으로 우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으로는요,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다 우리에게 도구로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구가 목적이 될 때, 마치 솔로몬 성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여러분 그 성전은 정말
여러분 이게 이제 열왕기상 강의 들으신 분 알겠지만 얼마 못 가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귀한 것들 다 뜯어갑니다. 몇 세대 가지도 못해요. 다 뜯겨서 다 이방 민족의 전리품으로 뜯겨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단순한 진리, 여러분 우리가 이 너무나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인데 이걸 너무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도구는 도구일 뿐이라. 도구는 도구에 맞게 쓰여질 때 가장 가치 있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도구로서 사용하는, 도구로서 의미 있게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가. 여러분 그것이요 정말 우리 개개인의 삶과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체를 참으로 복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하지만 너무나 단순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5년을 한번 돌아보게 돼요. 제가 안 하려고 해도 춥지. 제가 이제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공간에 이사 온 지 딱 5년 돼가요. 그렇죠? 이 공간에 올 때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들 때도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근데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공간에 이전에서 주신 많은 은혜들과 또 많은 역사하심들이 있죠. 그렇죠? 참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감사한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리할 때가 되니까 이 공간을 정리할 때 되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참 제가 참 부족했던 것들, 참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또 성도님들 앞에 참 죄송한 마음들이 참 커요. 정말. 그래서 참 아쉬움이 또 감사하면서도 이 공간을 정리하면서 참 그 아쉬움에 좀 짙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좋은 공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과연 이 공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이 귀한 도구를 가지고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참 아쉬움이 안 들 수 없는 것 같아요. 더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더 좋은 공간 안에서 더 하나님을 잘 예배했었으면, 더 잘 섬겼으면, 더 잘 뭔가 열심히 뭔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쉬움 못한 거, 뭐 부족했던 거 그런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갈무리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또한 기대하면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공간에서의 이 마지막 시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짓는 성전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가장 완전하게 보였던 솔로몬 성전도 때가 지나고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을 때 터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소위 말해 전설로 여겨지는 성전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려는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그렇게 걷고자 하는 그 영혼, 그 연약한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 즉 성전된 그 영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 연약하게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결코 실패가 아니죠. 결코 연약함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늘복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되는, 진짜 성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자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진짜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비록 그 공간이 좁아지든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어쨌든 좁아지잖아요. 물리적 공간이 작아지니까. 그럼 막 골고다 언덕도 올라야 되고 매주 막, 그렇죠? 연세드신 성도들 지금도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권사님도 대기 4층이시라고 그랬죠. 적응 안 되시죠? 네. 매일 다녀도 매일 적응 안 되잖아요. 그렇죠? 힘든 건 적응이 잘 안 돼. 그렇죠? 어려워요, 늘. 근데 내가 매일 주중에도 4층 오르는데 내가 주일에도 4층 올려야 돼. 막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성격 이상한 거죠. 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시대의 성전으로 존재할 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함으로 이 공간에서의 예배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새 예배당에서의 새로운 예배, 정말 새롭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도록. 성전이 성전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공사 막 진행되잖아요. 성전이 나무로 짓는 거야, 석고보드로 짓는 거야. 물론 그게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정말 이번에 성전 이전 공사하면서 정말 제가 피부로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그 기도, 그 마음을 받으셔서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정말 느껴요. 진짜 그 힘을 느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이 공간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그 대표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 다치셨잖아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냥 병원에 입원할 뻔했어요. 정말 다 부러져가지고. 만약 공사가 멈춰지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만약에 하다가 공사 예를 들면 코로나 누가 걸려, 다 멈춰지고. 그러니까 진짜 한 순간 한 순간 이렇게 진행되는 이 한 걸음을 떼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없구나. 제가 새삼 느낀 거예요. 새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여기에 온통 생각이 초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해서 잘 만들어갈까? 이거 막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런 사고를 통해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맨날 이러는지 몰라, 다시 한번 무릎 꿇었어요. 성전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멈추시면 돌 하나도 쌓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그거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이 하나하나 모여져서요, 이 성전이 정말 지어져 가는 거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지어졌으니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사하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예배드리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